여러분 3주 동안 잘 계셨죠? 네. 별로 소리가 잘 안 계셨나 봐요. 저는 3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얼굴들 많이 보고 또 이렇게 동생 결혼식에 또 이렇게 참석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 화병이라는 게 있죠. 울화병 뭐 이런 것. 자신의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화가 막 쌓이다 보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몸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을 이제 화병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이제 현대로는 이제 우울증 같은 거,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식으로 정신 질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오랜만에 가 보니까 좋았어요. 예. 물론 미국도 좋지만 오랜만에 가니까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뭐 못 보던 가족들도 다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 한국 가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그냥 옆에 있는 아무런 맛집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참 한국에는 놀거리도 많고 또 먹을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다. 근데 동시에 부정적인 것도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작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에서 봤을 때 이 작은 나라에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까 화내는 일도 참 많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고 왔습니다. 가장 많이 화내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면 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화를 사람들이 많이 내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가기 전에 이렇게 좀 걱정을 좀 내심했어요. 제가 코가 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면은 또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단데 가가지고 괜히 고생하고 병원만 갔다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저희 아이들도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기가 너무 좋고 뭐 밖에 나가면 날씨 좋으면 하늘이 쫙 보이는 그런 곳에 살다가 이 한국에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좀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심하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하늘을 보면 이렇게 화창한 하늘을 제가 3주 있었는데 한 하루 이틀 봤을까? 이렇게 뿌연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뉴스 보는 게 뭐예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쁘고 심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운전하면서 또 이제 화를 많이 내죠. 저도 화를 내고 했는데 한국의 운전이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막 끼어들고 사람이 막 앞에 있어도 막 지나가고 빵빵거리고 양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전한 사람도 화내고 지나가는 사람도 화내고. 저도 옆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시는데 막 불안하더라고요. 옆에서 막 사람이 앞에 바로 있는데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사람이 가는데 좀 멈췄다 가야지. 근데 이 한국의 워낙 문화가 그러니까 서로가 막 화를 내고 막 끼어들고 막 그런 삶을 보고 왔습니다. 이 화라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이제 불로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불. 화라는 게 불화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화라는 게 이 불처럼 순식간에 번지기도 하고 때때로 이 화를 잘못 우리가 사용하면 집을 다 홀랑 태워버릴 만큼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라는 것을 이제 불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화를 잘 다스리고 사용을 하면 그게 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돼서 뭐 특별히 우리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정부에 대해서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막 분노를 가지고 똑같은 화거든요. 그런 힘으로 뭐 시민 투쟁도 일어나고 세상도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화를 잘 다스리고 사용하면 좋은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과 이웃을 다치게 하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사실 그가 한 행동들과 이 태도를 보면 이 선지자로 불린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1장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저 니느웨로 가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이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아멘 이렇게 순종하고 갔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물론 이제 자신들이 좀 부족하고 겸손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선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요나처럼 노골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방으로 완전히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에게 두 번째 찬스를 주셔서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회개를 한 거예요. 온 성읍이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재앙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요나가 우리 하나님 역시 멋지시다. 니느웨 백성들 그 악하지만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이 마음이 넓으신 분인가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성질을 냈어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이 화를 내는 표현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래도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화가 나면 꾹 참죠. 자기 몸속에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는 게 퍽 터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 다혈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가 나면 무조건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화를 다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이 두 가지가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보면은 속에서 막 불 끄는 거예요. 막 속에 부글부글 하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실은 내색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막 뭐 삿대질 까지는 안 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막 이제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족한 요나를 굳이 선지자로 부르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는 요나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자신의 화와 분노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넓은 사랑을 더 극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죠.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도 막 싫다고 막 화를 내죠. 사랑이 없는 그 요나의 모습과 대비돼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가, 그 모습을 더 이렇게 자세하게 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내고 화내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항상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자신의 내면의 모습, 남들이 알지 못하는 모습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또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일생생활에 이렇게 화가 자주 나세요? 네. 저도 이렇게 겉보기에는 화 잘 안 내는 것 같지만 화낼 때가 많아요. 특별히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화가 이렇게 이만큼 막 쏟아가지고 날 때가 있는데 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치료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화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생기는 이 화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내가 왜 화를 내는가? 저희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 어떤 내가 화낼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화낼 일들이 생겼을 때에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할 때는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병원에 좀 가보셔야 돼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요나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그렇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 성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불이 이렇게 뭘 태우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화를 드러냈으면 불이 막 확 타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냈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나가 이 성을 내는 이유,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자신은 니느웨 백성들이 가기 싫었어요. 그렇죠? 싫었는데 하나님은 막 억지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했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래도 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라는 마음이 그 요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고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요나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요나는 이 악한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로운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을 볼 때에 이 요나의 화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왜 화를 냈는가? 왜 진정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요나가 화를 냈는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니느웨 백성들이 분명히 악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니느웨 이 지역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와서 침략하고 노력하고 막 힘들게 하고 또 아주 잔인하게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요나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고 옳다 그래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요나예요? 요나가 자신이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모든 만물의 주인 또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앞에 요나는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기가 이 니느웨 백성들을 막 심판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내 뜻대로 잘 됩니까? 모든 일들이? 잘 되시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 잘 안 되던데. 내가 이렇게 해보려면 안 되고, 하나님 막으시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고. 물론, 하나님 인도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흔히 말하지만, 인생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녀 교육이죠. 이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자라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자녀가 네 하고 순종하면 좋은데 우리 한 2살, 3살만 돼도 이제 말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둘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부모가 이 해라 하면 no 이렇게 하죠.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노아를 데리고 이제 한국에 왔다가 왔는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좀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한이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둘째가 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고집도 세고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해라라고 하면은 네 하고 바로 하지 않고 싫다라고 먼저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심하게 막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이가 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 외형적으로는 니느웨의 악독이 용서받았다. 어떤 그런 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즉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삶을 살면서 때때로 화가 날 때가 있죠. 생기죠. 그렇지만 그 화가 날 만한 그런 문제들이 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으로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일어난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누구 뜻대로 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것은 옳은 일이고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날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상했어요. 빨리 약속 장소에 가야 되는데 일 처리가 너무 늦는 거예요. 막 보험회사 전화했는데 늦게 오고 막 그래요. 화가 날 수가 있죠. 왜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가라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와서 뉴스를 틀어보니까 자기가 지나가려고 했던 그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만약 그때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일 처리가 느리게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기도 똑같이 그 시간에 그 다리를 건너고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을 이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정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다면 내가 비록 살면서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화내고 성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 이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있다면 질문을 하셔요. 내가 왜 이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가? 정말로 화를 내야 할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기도해야 할 일인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를 다스리기 위해 해야 할 질문은 무슨 일에 내가 화를 내고 있는가? 첫 번째는 왜 화를 내는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내지만 두 번째는 무슨 일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요나가 화를 내는 일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셨다. 그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요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혹시나 그 성에 있을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여쭤보죠. 하나님, 이 성에 의인 이러이러한 사람들 있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다시 고려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걱정했어요? 심판이 아니라 그 안에 혹시라도 죽어갈 생명을 걱정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용서받았다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선지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사람이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자, 우리가 화를 내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진짜 막 생명을 살리는 중대한 문제, 복음에 대한 문제, 어떤 교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지 아니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나처럼 생명과는 관계없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에 보면 이 느느웨 백성들이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이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1절에 요나가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는 이 문구에 히브리 단어로 악하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막 성을 내고 화를 내는데 그 모습이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 화를 내는 일이 하나님께 악한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또 옳은 일, 정의로운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이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4절과 9절에 내가 성을 내는 일이 옳으냐? 지금 네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그게 옳은 일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내가 옳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갔다 왔지만 한국 가는 비행기 그 비행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렇죠? 막 열 몇 시간 걸리는데 그래도 예전에 갔을 때는 이렇게 막 많이 힘들다라는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니까 뭐 제가 신경 쓸 게 많아지는 거죠. 또 이제 그 비행기 제가 탄 비행기가 좀 연착이 많이 됐어요. 가는 비행기마다 다 연착이 돼가지고 막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잠도 오지도 않고 막 한 2시간 이렇게 그 정도만 자고 이렇게 오랜 비행 시간을 갔는데 뭐 오랜 시간 동안에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한 편을 봤죠. 이 1987이라는 이 한국 영화가 하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이 영화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87년도 한국의 1987년도에 이 전두환 정권 당시에 있었던 이 민주운동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이 대학생들 또 국민들의 그런 모습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죠. 거기에 나온 사건이 뭐였냐면은 이 박종철이라는 서울대 학생이 이 경찰 수사관들의 이 고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물고문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덮으려고 정부는 막 하고 또 이제 의로운 사람들은 그걸 이제 밝히고 민주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사실 군부 독재 체제에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못합니까? 그렇죠? 뭐 말 잘못하면 금방 귀도새도 모르게 잡아가고 또 죽임도 당하는 그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몇몇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굴하지 않고 막 압박 주고 막 협박 주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옳은 일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 민주화가 이뤄졌다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참 감명도 받았습니다. 근데 동시에 느꼈던 게 뭐냐면 막 그 영화를 보면서 제 손이 막 주먹에 막 쥐어지는 거예요. 막 불끈불끈. 왜냐면은 이 그 영화를 잘 그려내기도 했지만 이 군부 독재의 막 탄압과 압박과 막 폭력이 너무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83년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뭐 4살, 5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할 수 없었지만 내가 혹시 그 시대에 뭐 대학생이나 아니면 성인이 되었으면 내가 정말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옳은 일에 행할 수 있었을까? 정부의 탄압이 무서워서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살았을까? 그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화를 내는 일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에 대해서 아니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위한 일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 그냥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박넝쿨을 통하여서 이제 교훈을 주시죠. 요나가 이제 더우니까 초막을 짓고 그늘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요나를 생각하셔서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드시고 또 그 이틀날에는 이 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게 하셔서 햇빛이 쨍쨍찌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 박넝쿨이라는 것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별다른 큰 뭐 그런 식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잎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손바닥만 할까 그런 게 박넝쿨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아니니까 뭐 금방 시들어버리는 보잘것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그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화를 막 내는 거예요. 화를. 좀 누나가 좀 많이 다혈질이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그늘이 있었거든요. 초막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들었다가 없애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요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하루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분내고 화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생명이 있어요. 생명에. 우리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결론을 내시면서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2만여 명이 되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요나의 그런 분내는 모습도 참으시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거예요.
요나까지도, 심지어 요나까지도. 요나 얼마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지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요나까지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이기에 우리가 화를 내는지 잘 점검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아니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화가 납니까? 화나죠. 화날 일인데 진짜로 화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참고 부모의 모습으로 도와주면 되는 일이에요. 나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알지 못하고 나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날 일이긴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내 생활의 부족함 때문에 화가 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일이 진정 화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할 일들은 바로 생명에 관한 문제들, 복음에 관한 문제들, 바로 영원히 죽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에너지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화를 내셨는가?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막 예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할 때에, 또 성전에 물건을 파는 상인들로 더러워졌을 때에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였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이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셔요. 오히려 덮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는데 그러한 일들은 바로 영혼에 대한 문제들, 이 예배가 더럽혀지는 일들, 그러한 문제들에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세상이 참 화낼 일이 많은 그런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의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왜 화를 내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무엇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가? 잠깐 없어질 것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것들, 영원한 생명들, 또 복음을 위한 일들, 교회를 위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들과 함께 나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